지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바로 알고 믿을 때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자, 우리 사도 요한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의 여러 교회를 돌보는 상황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죠. 황제가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던 시대입니다. 황제 숭배, 황제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만 주라는 호칭,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자기한테만 붙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만약에 다른 그 신에게 큐리오스, 주,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면 다 몰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교회가 얼마나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사실 도미티나우스 황제 전에, 20년 전에 그 네로 황제로 인해서 이미 기독교가 굉장히 모질게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핍박의 어떤 잔흔의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로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연거푸 핍박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대핍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믿음에서 떠나는 배교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뿐만 아니고 낙담하고, 그리고 또 절망하는 성도들도 생기게 됩니다. 핍박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로마 관료들에 의해서 이제 사로잡혀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일날 아침에 깊은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마치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었고,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있고, 그리고 또 입에는 좌우에 날쌘검이 나왔고, 그의 얼굴은 마치 대낮의 태양처럼 밝히 비쳤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평상시처럼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얼마나 놀랐는지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어미하고 영광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요, 그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나는 살아있는 자다. 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산자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읽은 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나는 생명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곧 살아있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다, 이 산자라는 의미는요, 항상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존성,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살아계신 분, 생명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 자체셨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시작한 때도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은 바로 생명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바로 생명의 주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신 살아계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록 1장 17절에서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기서 처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자. 마지막이라는 말은 심판자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마치 요한을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험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시는 분이 바로 생명 자체이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도마는 의심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살아있다라고 증거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 자체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과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 그분만이 생명이라는 사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분명히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었던 분이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곧 살아있는 자라 하시면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할 전에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당신의 나약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사도들은 보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보셨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죽었던 바로 그가 나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가 되시는 그분이 전에 죽었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닙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말씀은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 없는, 죽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아담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이 그만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2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으면 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를 내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 자기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한 악한 죄인이 바로 가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담뿐만이 아니고 그의 아들 가인과 그의 후손들 모두가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마치 아담에게 가죽 옷을 예비하신 것처럼 그의 후손들에게도 구원할 방도를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피 흘리게 해서 죽게 해서 그들을 생명을 부지시키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수천 년 동안 양들을 잡아 죽이고 그 대신 자신들은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을 잡아서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완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잠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과도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전하게 당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완전한 방법을 택하시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심을 통해서 그 대신 바로 대신 사람들을 살리시기로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물게 해서 죽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면 살게 하겠다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았을 때 그들은 다시 살아났던 것을 보았는데, 마치 똑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나 대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두 번 다시 죽지 않는다는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왜요? 왜 죽지 않습니까? 또다시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완벽한 완전한 제사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구약에는 날마다 제사 드렸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루셨다.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베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제사함 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서도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영원한 효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았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죄 질 때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들을 다 한꺼번에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서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요? 예수님은 완전한, 영원한,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퍼펙트한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세토록 살아계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게 하신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 완벽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 죽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내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맞아,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것이었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자주 범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범하고 오늘도 범하지 않습니까? 말로서 범하고 생각으로 범하고 행동으로 범하는 우리들입니다. 마치 칼빈 선생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나는 만 가지의 이상의 죄를 범한다라고 말했던 그의 고백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죄 많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사함받고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자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시키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사망과 음부의 정복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바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만이 어느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신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쇠라는 말은 절대적인 권세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완전하게 정복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의 여닫음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문의 여닫음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만 우리가 경배와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께서 계시록 19장 16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되며,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많은 권력을 누리는 자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정녕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권력과 부귀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한 죽음을 그는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한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만을 의지해야지만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가치 있는 선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신앙을.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일본과 여자 배구 있었죠? 저는 전체적으로 보진 못했지만 그냥 조금 부분 봤습니다. 5세트까지 갔습니다. 5세트는 보니까 보통 15점까지 있더라고요. 딴 세트는 25점인데 우리가 14대 12로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일본이 이기겠구나. 일본이 1점만 따면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먼저 점수를 따고 3대2로 이겨서 8강에 진출했다는 짜릿한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짜릿한 승리의 경험을 누리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짜릿한 승리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다가 죽는 것이 죽음이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는 자보다 우리가 참으로 현명한 선택을 한 자들임을 우리는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타는 목마름의 갈증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시인이 기록한 현실과 비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인이 겪는 지금 어려움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현실과 같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통스러웠으면 마치 죽는 심정으로 표현을 했겠습니까? 사실 지금 고라자손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있습니다. 바벨론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그 성소, 성전이 있는 곳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으로 인간이 만든 생명력 없는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듣지도 말하지도 그리고 또 보지도 못하는 신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고라 자손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의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지만 멀어지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 못 만나면 나 살 수 없다. 나는 끝이야. 예수님 아니면 난 끝이야. 나는 예수님 절대로 놓칠 수 없어라는 이와 같은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셨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단번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사여 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며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예전함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